말씀의 제목이 마음 지키기입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서 수백 수천 가지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긍정적 감정도 있고요, 또 부정적 감정도 있습니다. 기쁘다, 자랑스럽다, 감정의 문제잖아요. 기쁘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시원하다, 신난다, 뿌듯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수백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도 생겨납니다. 우울하다, 불행하다, 공허하다, 서글프다, 어이없다, 지루하다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감정이 생겨납니다. 우리 평생을 살면서 이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을 잘 다스리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요, 시끄럽다고 이 친구 칼 들고 올라와서 살인한 사람 있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 두 친구가 바둑을 두다가 한 친구가 이제 아다리 무슨 뜻인지 알죠? 딱 잡으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한 친구가 보니까 자기 잘못 뒀거든요. 한 번만 물려달라고, 한 번만 물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물려줬다가 칼로 찔러서 살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이없지만 이 마음의 감정이 그만큼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이 보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에 삶이 가거든요. 성경에 이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슨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까? 질투거든요. 동생을 어떻게 돌로 쳐서 죽입니까? 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투입니다. 사울왕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루하다, 은혜롭다, 감사하다, 감정의 문제거든요. 불신자들도 이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여러 가지 속담도 짓습니다. 세상사 뭐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불교적 용어거든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보시면요, 마음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지쳐있다는 뜻이고, 한편으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현상보다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일반적인 그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 사람은 마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데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조금 잘못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는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마음이 평안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성경의 단어잖아요. 감사, 행복, 평안 뭐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저 사람은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는 성경이 말하는 마음 지킴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조금 전 읽으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베델에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축과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종들의 숫자만 해도 14장 14절을 보시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종들만 318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알겠죠. 약 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당시에 약 2,000명이 함께 살고 있었던 걸로 봅니다. 너무 많고 땅은 제한되어 있고 양과 소를 먹여야 될 푸른 목초지는 작으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다툼이 일어났다 정도지만 약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와 소를 먹이러 들판에 갔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서 다투었는데요. 아마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투다가 욕도 하고 멱살도 잡고 싸우다 보니까 옷도 찢어지고 또 맞아가지고 피도 흘리고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 거 아니냐고, 내가 준 거 아니냐고,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나나 너나 다 같은 가족이지 않냐,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조카가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반응해야죠. 아이고, 삼촌, 제가 가지고 양떼나 소떼나 그 종들과 모든 재산들이 삼촌께서 주신 건데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카가 딱 눈을 보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굉장히 물도 많고 풀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데 10절에 보시면 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서운해하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를 내었다는 것이 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여러분 사랑합시다, 양보합시다 이러면 아멘 하기 쉽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뜨겁게 부를 때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양보하며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하면 누구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입니다. 현실. 당장 내일 이 결정을 하면 당장 내일부터 어디에서 풀을 뜯기고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고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까? 현실의 문제거든요. 쉽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지나가던 사람이 개를 건드려도 화가 나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롯의 종들에게 맞아가지고 피 흘리며 왔는데요. 당장 롯을 불러서 왜 그러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양보합니다. 아주 관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대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 수 있었는가? 마음을 지켰는가의 문제예요.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그냥 마음을 평정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힘차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믿었다. 그 마음에서 내면의 여유와 관대한 마음으로 롯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난 걱정도 안 합니다. 내 먹고 사는 것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 말을 믿고 살아간 수준까지 이런 게 아니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셔요.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신약으로 말하면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또 하나는 내가 약속할 땅을 주겠다. 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인생을 건 결단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성도님들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결단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큰 흉년이 들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눈으로 볼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은 아내 때문에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면,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전에도 같이 살았는데 모르는 땅으로 계속 이동해 왔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의 걱정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보고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다가 미모가 뛰어서 애굽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혼내십니다. 야, 너가 데리고 온 여자 누군지 아냐고. 다 남편 있다고. 돌려주라고. 그래서 놀라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괜찮다고, 너 먼저 선택하라고, 이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저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 어느 순간요,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갑자기 어디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킨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기쁘다면 그것은 형통도 아니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나오는 무지의 반응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의 여유와 기쁨과 평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신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신약 19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부활하셨다 이 말하다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위협을 당했거든요. 다시는 예수 이름 입에서 꺼내지 말라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였는데 뭐 제자들이야 죽이는 것 일도 아니죠. 그런 위협의 말을 듣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24절 그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합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사방에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방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이런 말합니다. 대주제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리로소이다. 27절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시작하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저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매를 맞는 이 일들 다 다윗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네요. 과연 그런데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제도 지금도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시고 우리를 굽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고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했대요. 상징적인 실제로 진동했고요.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땅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에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만 함께 하신 분도 아니고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수없이 들었고 또 머리로 인정합니다. 그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머리로 다 동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감정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이 전인격적 동의가 나오는 것하고 머리로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학습 세례 받을 때 다 듣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전인격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명상을 합니다. 명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내가 너무 과장되게 실제보다 너무 과장되게 생각했네 하고 걱정을 줄이는 거죠. 이건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행동했네. 아니구나. 이게 명상의 목적입니다. 쓸데없는 걱정했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말씀은 성경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받아들이고 그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사람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 흘러가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미래는 가보지 않고는 미래는 그냥 미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영원히 동일한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요. 말씀과 기도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 이야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것 먼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머리로만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감정으로, 맞아요, 감사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요,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미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의 삶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에서 나오는 것은요, 현재, 미래 이야기지만 현재 감격하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요, 현재 느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미래 이야기지만 현재 감격하고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인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런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사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분리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아,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이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이 너희 후손을 통해 너희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대한 약속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니까 약속의 후손, 수많은 씨앗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씨앗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구나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이죠, 천국.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땅이 어딘가? 11장 13절에서 16절.
11장 13절에서 16절 또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구약의 사람들이니까 멀리서 본 거죠. 미래 일이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감정이 문제라면 감정이 문제.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로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저를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약속의 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단순히 그냥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땅에, 하늘나라라는 땅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니까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고 양보하는 거예요. 영원한 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내 인생 살았는데 내 손에 뜬 게 뭐가 이게 인생인가? 이거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는, 그 땅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수백 수천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극복하며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자라는 그 감정,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